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말씀 보시죠. 신명기 4장 32절 이하 43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면서 32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리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일 함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 위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뵈서 참 좋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모세의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두 번째 모세의 긴 설교가 또 이어지게 되죠. 십계명 선포와 함께 그것에 따르는 해석과 적용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대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 읽어보면서 묵상하는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구절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그 능력의 사역들을 지금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거라. 그리하면 들어가서 누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심주어서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호박벌의 비행이다 그래가지고 원래 호박벌의 몸 길이가 평균 2.5cm인데 작은 체구이면서도 꿀을 모으기 위해서 1초에 날개를 250번 이상 그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난다는 거예요. 호박벌의 몸의 구조에 의해서 보면 몸은 이렇게 퉁퉁해서 그렇게 큰데 반해서 사실은 날개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00km 이상을 날아다니면서 왕성하게 비상하고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호박벌의 신비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몸통은 크고 뚱뚱한 데 비해서 날개는 작고 가벼워서 날기는커녕 사실은 떠있기조차 어려운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박벌의 특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작고 뚱뚱한 몸으로 기적 같은 그런 비행을 하는지 신기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있는지 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오직 꿀을 모으겠다, 오직 꿀을 따겠다 하는 이 한 가지 생각이 그로 하여금 날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의 구조로는 날 수 없는데 내가 날 수 있는 구조냐 없느냐 호박벌에 관심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오직 꿀을 얻어야 한다. 이 한 가지가 내 몸의 구조고 뭐고 상관없이 그로 하여금 날갯짓을 해서 날게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호박벌의 그 일념과 이게 일치되어지는 그런 생각에 묵상이 와 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세, 시대적으로 참 어렵고 힘겨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고민 많이 했던 그런 지도자가 모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도 많지 않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꼽으라 성경에서. 그러면 모세의 이 리더십이나 이 지도력을 꼽는데 주저함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 오직 모든 관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온통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 찬양들 내용들 보니까 다 사모하는 마음, 주 찬양하는 마음,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있는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지금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진짜 이것이 내 고백이고 내 삶의 지금 방향성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칫하면 그냥 내 모습, 내 관심, 내 욕망 이런 것들에 그저
내 시간이나 일에 관심을 많이 빼앗길 때가 너무 많구나. 예배 시간마저도, 찬양하는 시간마저도 자칫 잘못하면 온 마음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놓칠 때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하여. 어쩌면 모세는 정말 생애의 모든 초점이 오직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그분 성품, 하나님의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집중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온통 하나님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한 이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대로 그 땅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잃어버릴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간곡하게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시 지금 추억하고 상기시키고 알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펼쳐져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2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게 지금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내면서 계속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32절, 33절, 34절은 계속 물어요. 계속. 이런 하나님, 이런 큰 일을 네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오늘 32절도 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봐라, 되짚어봐라, 추억해봐라, 기억해봐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창조 이후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깨우쳐 알게 하는 내용이죠. 33절도 그러죠. 같이 읽어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그런 백성이 어딨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가 도대체 있다더냐? 너희는 그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어디 있었다고 들어봤냐? 하고 또 물어봐요. 34절도 역시 그러죠. 읽어볼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도대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어느 민족을 한 민족에서 이렇게 구원하여 해방시킨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와 있지 않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행했는지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어디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걸 지금 다 누려서 여기 지금 존재하는 백성 아니냐? 하나님 만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지금 살아서 그분 임재 앞에 서 있고, 어떤 민족이 또 다른 민족에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 있다더냐? 너희가 바로 그 은혜를 입고 그 능력 안에 선 자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온통 관심과 집중을 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문하면서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 있게 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그런 모세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호와는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와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 위에,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앞에도 굉장히 많이 심주어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너희 앞에 다른 어떤 우상도 두지 말아라 하고 강조하고 얘기해줬던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니에요? 2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들어가서 주신 기업에서 결코 우상을 만들거나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어떤 것이라도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것이든지 땅에 기는 것이든지 바다에 다니는 어떤 어족이든지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무슨 행성이나 해나 달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다 지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너희 스스로 그것에 매여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기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 질문하면서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사함 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 전심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게 치우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 가져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호박볼은 내가 나냐 못나냐, 내 신체 구조가 어떠냐, 몸집에 비해서 나의 날개가 크냐 작으냐 생각할 겨를 없이 오직 꿀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날고 어떤 비행체보다도 신기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놀랍게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말라야 산맥 언덕에 사는 부족들 중 양을 사는데 그 양 사는 기준이 시장에서 양들을 이렇게 우리에서 내어놓고 파는 그런 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 양을 산다죠. 그 양이 크냐 작으냐 통통하냐 말랐냐 그거 상관없이 그 양들의 행색을 보는데 양들 중에 이 고산부족이 살려고 하는 양은 다 위로 올라가는 양을 산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양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통통하고 살지고 건강해 보여도 밑으로 내려오는 양은 사지 않는다 하는 불문율이 있다 그러죠. 지금 형편에서 말랐냐 통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를 향하여서 계속 올라가는 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목초지를 찾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겨울을 나고 살아내더라. 경험적으로 그러더라. 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의 여기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신앙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구나. 그게 지금 광야냐 아니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냐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편하냐 어쩌냐 하는 문제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형태고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아 여기 이르러 약속대로 그 기업을 주실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굉장히 지금 강조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여기 이르게 하셨다. 오늘 36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너희에게 불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신 분이시다. 오면서 시온, 옥 이런 강대한 나라의 왕들을 다 합쳐서 너희로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지금 너희로 여기 있게 하신 그분이시다. 그분 잊지 말아라. 네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시며 오늘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39절 4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실한 약속을 지금 말씀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든지 아래로 땅이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참 신 없다. 오직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참 창조주시고 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에요. 별별 기교 묘묘한 것 이 세상에 다 존재해도 그거 다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날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삶을 살아가자 하고 교훈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너도 받고 네 후손 대대로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그 약속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저 뒤로하고 네 행복을 앞세우고 네 분복을 앞세워서 다른 것들에게 복을 구했다가는 그거 망하는 길이고 그거 주신 땅에서 쫓겨날 일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네 후손들은 그 성읍은 실랑이나 늑대가 사는 폐허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규례와 율법 그 법도 그거 지키면서 그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고 오래오래 그렇게 그 땅을 누려 살게 된다 하고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에게 집중되는 삶, 오직 하나님 그분만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대우받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어떻게 높임을 받느냐 하는 얘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 손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명예를 걸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누려 살게 할 것임을 약속해 줘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살아가면서 과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살아날 도피성을 주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세운 내용을 거기 말씀해요. 이것은
요단강 동편 이미 정복한 땅에 새 도피성을 허락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이미 기업으로 준 땅이죠. 그래서 새 지파에게 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42절에 보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하는데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또 살해야 할 목적이나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 말고 부지 중에 실수로 과실치사한 사람에게 생명을 보전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세 군데 루벤 지파를 위해서, 하나는 또 여기 갓 지파를 위해서, 또 하나는 므낫세 지파 반 지파, 이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의 이 지파들을 위해서 새 도피성을 각 지역에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으로서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서편 지역에, 이 지역에 열 지파 반이 차지하는데도 도피성 셋을 후에 또 지어서 허락해 주시죠. 도피성의 상징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주경학자들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을 어떻게든지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가면 미련하게 보여도 그것이 참 지혜의 삶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참 슬기로운 삶이고, 죽는 것 같으나 그 길이 사는 길이고, 망하는 것 같으나 그 길이 진짜 흥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의 결론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새로운 삶의 각오를 가지고 정말 찬양의 고백제로 내 온 마음 다하여 주 사랑하고 내 전심 다하여 그 주님 높이며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